예, 멘탈이 강해지는 길이 있나요? 멘탈이 강해지는 길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산다 그러는데 에베소 표현에 의하면요, 말세에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원문은 뭐 시간을 구속하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 금주간은 고난주간과 동시에 일본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선교 지금 셋째 날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 때 아니에요. 이렇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할 때 집중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져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마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의 유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시간 낭비의 삶에서 시간 투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마음에 갑옷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 오기 전에는요, 시간 낭비합니다. 그래서 뭐 온갖 죄 짓고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죄가 그쳐진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베드로가 시간 낭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잡고 이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고난은 마음에 갑옷을 입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간과 강물을 뭐 비슷하게 표현하죠.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저축할 수 없잖아요. 흘러가는 강물은 뭐 흘러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알아야 이 시간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시간과 아닌 시간을 우리 말로 헬라어는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많이 들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 크로노스에서 크로놀로지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연대기 뭐 이런 거, 크로노클 뭐 이런 거 나왔죠. 이거는 양적인 시간이에요. 1년 365일, 뭐 하루 24시간. 이게 동등한 거죠. 다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야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다르죠. 이건 질적인 시간, 이건 실존적인 시간이에요. 이거는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다 밤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밤, 이거는 카이로스죠. 이건 뭐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이게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잠을 자버렸어요. 이건 뭐 크로노스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이가 지금 30이 되었다, 40이 되었다, 50이 되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거 몇 가지나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잘 보면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성교가고 이런 것들만 가치로 남은 거지. 나머지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보낸 건데, 뭐 자기 딴은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 지나놓으면 한 줄로도 기록되기 힘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노스로 산 거죠. 이 카이로스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2절에 거기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죠.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해, 남은 때. 또 3절에 보니까 여기 뭐 음란, 정력, 술 취함 이런 죄 쭉 나열하면서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인데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남은 때, 지나간 때, 시간을 구분하고 있죠. 지나간 때는 무엇입니까?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방탕할 때의 모습.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 없을 때의 시간. 이건 욕망이 이끌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음란, 뭐 정욕, 뭐 술 취함,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때는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스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다스림은 마음과 또 하나가 혀예요, 혀. 근데 혀라는 거는 우리 행동의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말이 이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그러는데 성경 그렇게 구분 안 해요. 마음과 혀예요. 혀는 모든 삶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중에 이 언어를, 이 말을 다스리는 거가 이게 제일 큰 행동일 수 있죠. 그래서 말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행동 영역이에요. 이걸 의식이라는 측면과 무의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구원시켜 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야. 마음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제대로 잡게 만드는 거, 이게 고난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만들고 마음에 갑옷을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병들면은 천사도, 마귀도 천사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죠.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놔두면요 하는 짓이 죄예요. 근데 병들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마귀도 병들면 천사 된대요. 죄 못 짓잖아요. 못 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마음에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너무 약하니까, 너무너무 약하니까, 멘탈이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고난 이전에 맨날 나를 믿고 살았거든요. 내가 다 되는지 알고. 그래서 고난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 나 자신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왜 고난이 일어나느냐, 왜 그럴 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이제 마음이 굳건해지고 마음에 갑옷을 입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이게 목표를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초점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 상태와 관계없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도 살아나게 돼요.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연령대를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음악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유행했던 노래가 헤이라는 노래예요. 내가 부르고 싶지만 노래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 알아요. 들어보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여기 뭐 연령대는 스페인 가수입니다. 스페인의 국민 가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조용필, 뭐 이미자 이런 분이죠. 80년대, 90년대 라틴 음악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스페인 그러면 지금도 라리가 그래서 축구 잘하잖아요.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대학까지 축구했고 프로까지도 입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건강했으면 아마 축구 선수로 유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잘생긴 축구 선수. 근데 자동차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1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만 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도 믿는 분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마음이 답답했던 거죠. 왜 자기가 하던 평생 했던 게 축구거든요. 축구 못하게 된다라는 자괴감.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뭐로 살아가야 되나, 뭐 생각하니까 분노심, 뭐 두려움, 뭐 이게 오락가락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받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 고난이 약한 마음을 만든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갑옷 입는 거죠. 근데 그때 계기가 뭐였냐면 병원에 있는 목사님께서 조그만 기타 이번에도 일본 성경 가신 분들 큰 기타 말고 조그만 기타 있대요. 그런 거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 그랬더니 이분이 또 노래를 잘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유명한 가수죠. 재미삼아 이렇게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쳐다보면서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둘씩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고 일어서게 되고,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요. 그 후반부 쪽에는 거의 뭐 리사이트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병도 낫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명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내게 이게 노래라는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아프잖아요. 지금 굉장히 아픈데 너무 불려다는 데가 많으니까 계속 노래 불러주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또 그 찬양 집회도 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잊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도 다 나버려서 병이. 원래 병이란 게 그래요. 그게 자기만 골똘히 묵상하고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럴 때 이게 더 심화되는데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몰입이라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능력의 통로 아니에요.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프에 흘러가면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치유돼요. 치료의 능력이 흘러가면 다른 사람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 당연히 사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우리 2%밖에 못 쓴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잘 써봐야 10%. 그런데 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타적인 삶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면은 이게 최고로 발휘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까지도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래, 이 뮤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뮤직이 우리 마음속에 있대. 자기 안에 이미 뮤직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이 뮤직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인생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대. 복음을 심겨놓은 거예요. 심겨놓은 걸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흐르게 만들면 그것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제 이걸 깨달아요? 보통 때는 이 깊은 물 못 꺼내는데 고난이라는 갑옷을 통해서 이게 끌어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알게 모르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굳건하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멘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의 약점은 뭐냐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평안하는데 그 평안 그러면 이게 평안이 유지가 되느냐? 절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들쑥날쑥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뭐 만날 때마다 다르잖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감성이 예민한 분들, 예술하는 분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게 굳건해지게 되는 건 어디에 있냐면 몸이에요. 몸으로 한 것만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지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을 이걸 갖다가 굳건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야 이게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죠.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잖아요.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걸 행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도 되잖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영어 표현에 enough is enough라는 말이 있어요. 충분한 거 충분하다 뭐 그런 뜻인데 enough is enough.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좀 속도 말하면 작작 좀 해라. 그죠?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 뭐냐면 이 믿음을 오해할 때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행함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굳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굳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고 뭐 입술에 시인만 있고 이게 행동으로 안 가면 그거 자체가 이게 무효화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믿으면 안 되고 그게 진짜가 되도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향성이거든요. 순종하는 거. 그때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은 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행동해야 돼요. 이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두 가지 소욕이 있을 때 어딜 따라가야 돼요? 행동. 우리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의 소욕을 줘요. 소욕. 성령의 디자이어를 준다고요. 그러면 이걸로 마음이 변한 거죠. 이게 마음이 생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치면은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뭐 성경은
그 순종의 발걸음 아닙니까? 사도행전도 액치잖아, 행동들이잖아요. 생각이 아니잖아요. 행동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뜻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들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이잖아요. 실제로 발이 가잖아요. 발이.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스림이 신앙의 본질인데 두 가지라 그랬죠. 마음과 혀라 그랬는데 마음은 이제 표현했고 혀 이게 의식, 마음이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혀라는 게, 행동이라는 게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이게 무의식을 다루기, 무의식의 세계, 이게 사실 우리 상처가 있는 곳이고 이게 아픔이 있는 곳이고 이게 열등의식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이게 말씀 듣고 변화가 되다가도 이렇게 잠깐만 이게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잘 나가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데로 빠지고 하는 사람들. 그게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성령 충만이다. 이거 너무 이제 많이 아는 표현이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것들은 혀라는 거예요. 혀. 그 행동인데 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컨트롤이 돼요? 말은 이 생각은 컨트롤이 되지만 말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은 그냥 닥치는 대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죠? 그래서 아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루기, 이 무의식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은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다. 이게 무의식적인 것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은 생각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방언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언.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의식으로 기도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럼 무의식에 다루는 게 방언이다. 그러면 방언을 다 주시진 않잖아요. 방언을 다 주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무의식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상처가 깊은 성도들이 이 방언 기도 막 하다가 막 회개도 나오고 치유도 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건 뭐냐 하면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다루어져요. 그래서 뭐 성교하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고 완벽하게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완전히 치유안 받잖아요. 이 중독이 무서운 게 이게 무의식을 다루는 거거든요. 탁구 쳐보셨어요? 뭐 테니스 같은 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육체로 하루에 한 10시간씩 연습을 해요. 막 죽어라 연습을 해요. 그러면 공이 날아올 때 생각으로 막아요? 몸이 나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갖다 댔더니 들어갔다고. 이제 아시겠죠? 몸이 무의식을 다루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으로 기억한 것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면 의식의 세계를 바꿀 수 있어서 이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진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곧장 순종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통째로 내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으면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니까요. 그래서 강건한 성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성도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도 아니에요. 나중에 무너져요. 마음이 사라지듯이 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이 마귀적인 생각은 뭐냐? 맨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안 시킵니다. 이게 질질 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한감장. 10가지잖아요. 강이 변해서 피, 강,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수, 동물 전염병, 수역, 도구 한감장,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고 장자 죽이는 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여튼간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강계, 이파수, 도구 한감장으로 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거든요. 개구리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개구리가 나타나서 뭐 이건 침실에도 개구리, 뭐 요리할 때 뭐 뚜껑 열어봤더니 개구리, 뭐 치소질 하려고 열어봤더니 거기도 개구리. 살겠어요? 그냥 온통 다 개구리야. 개구리가 꽥꽥꽥 하면서 그 더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게 이제 8장에 나오거든요. 8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개구리를 제거해 주길 원합니까? 바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개구리.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멍청한 바로는요. 내일이니라. Do it tomorrow. 우리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있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 뭐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출애굽기 설교 가운데 요 출애굽기 8장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라는 제목이 있어요. One more night with the frog. 너무 설교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짓나, 그죠? One more night with the frog.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그러니까 바로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름은 바로인데 바로 해야 될 건데, 그죠? 이름은 바로잖아요. Do it right now. 이게 바로인데 바로 해야 되는데 이름은 바로면서 진짜 바로 아닌 거 알죠? 파라오예요, 파라오. 또 혹시 또 오해하지 말고. 하여튼 이름은 바로잖아요. Do it right now 그런데 do it tomorrow. Do it tomorrow. 내일 하겠다. 뭐 청소도 do it tomorrow. 내일 하겠다. 뭐 기도도 do it tomorrow. 내일 하겠다. 이게 다 마귀 언어예요. 바로 같은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do it tomorrow예요. 내일 한대. 선교도 다음에 간대 꼭. Do it tomorrow.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 설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tomorrow 그러면 다 마귀같이 보여. 그죠? tomorrow. Do it tomorrow. 근데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Immediately. Do it immediately. 그래서 마가복음을 또 설명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곧 예수님의 언어는 immediately, right now이라는 거예요. 즉시. 뭐 즉시 떠나가니라, 뭐 즉시 마귀가 나가니라, 뭐 즉시 일어나니라, 즉시.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다스릴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혀. 혀는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지금 믿는다는 언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언어, 이 말부터 사용하는 말이 행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은 생각 아니에요. 말은 행동이에요. 혀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행동이 무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몸은 나도 모르게 가잖아요. 김유신이 맨날 뭐 기생인가 술집인가 놀았더니 뭐 말이 어디 갔어요? 뭐 청관녀한테 갔다며? 모르세요? 김유신? 그래서 지가 잘못해놓고 괜히 말 죽이잖아.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안에 천관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끊고 주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한번 보세요. 6절. 아니면 먼저 4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비난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6절이죠.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는 뭐 죽은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 가가지고 복음 증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맥락을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순종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는 게 심판이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한 구절 놓고 보니까 뭐 오해하는 거지.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보면은 이거 뻔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마음과 몸의 구원이에요.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교도 있고 하니까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합시다.